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2장입니다. 잠언서 1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야훼께 은총을 받으리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예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테임즈 강 근처에 재판소가 있습니다. 그 재판소 뜰에는 유명한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왜 유명한가 하면은 그 테임즈 강변에 있는 재판소의 뜰에 자라는 그 포도나무가요, 영국의 어떤 포도 열매보다도 맛이 있다는 겁니다. 당분이 아주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있는 식물학자들이 그 포도나무의 종자를 연구해서 영국 전체에 이런 포도나무를 배급하자, 이런 생각 속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살펴서 다른 데 심는데, 그렇게 테임즈 강변에 있는 포도나무, 재판소 뜰에 있는 포도나무처럼 맛이 나지 않습니다. 하도 특이해서 도대체 이 포도나무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와 맛이 다른가 보니까요, 그 포도나무 뿌리가 그 테임즈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바닥까지 뻗어 있는데, 그 밑바닥까지,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으니까 그 테임즈 강에서 오는 그 물의 수분의 영양분을 다 섭취하는 겁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자라는 나무니까 다른 지역의 포도나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의 맛을 보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열매의 맛도 달라진다는 것을, 그냥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다시금이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은 영양분도 잘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태풍이 와도, 강풍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죠.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잠언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악으로 굳게 못 서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모아서 멋지게 견고한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든다고 그러지만은 그 뿌리가 악에 박혀 있으면은 결코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 시대 때에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 악한 행위에 의해서 그들이 영원히 지탱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독일을 강국한 나라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쥐고 흔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지금 그냥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 악한 것들이 아무리 이렇게 견고한 성을 만들려고 뿌리를 내려도 악한 것들은 굳게 서지 못한다. 사람은 악으로 굳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그렇지요. 믿음의 일꾼들은 그 뿌리가 말씀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내 앞날에 원하는 일이 막히고 잘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 딱 결론 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목숨 걸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랍비로 있을 때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대우받는 인물이었고 어딜 가나 칭찬 듣는 인물이었고 장래에 정말로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20대 말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삽니다. 능력 사역을 행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할 때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고만 가지고 들고 가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했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랬던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결혼도 안 하고 차디찬 감옥에 60세 넘어서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바울이 자기 신세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겁니까? 하소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고. 믿을 수 없는 거라고.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충만히 원망할 수 있고 신사한탄할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기쁨을 감옥 속에서 자기 스스로 가늠하지 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외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울이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면은 멋진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삶이었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못합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원통하고 괴롭겠어요. 내 동기들은 저렇게 멋지게 잘 나가는데 난 뭔가 그냥 업앤다운이 그냥 뭐 수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게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게 깊이 박혀 있으니까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꾼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안다고 신앙생활 오래 그 교회 모든 시스템을 안다고 신앙 성숙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신앙 성숙은요, 기도를 요창하게 한다고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다음에 교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다 안다고 신앙 성숙하면요, 아닙니다. 그건 교회 생활에 익숙할 뿐이지 신앙 성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평가들이 마구마구 일어날 거예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있는 생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믿음의 일꾼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저도 요사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쳤던 그 편지 글을 날마다 묵상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왜냐하면은 제가 교역했던 대로 안 될 때에 오는 그 짜증남이나 그 실망감이나 어떨 때는 그냥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원망이나 이런 게 막 속에서 일어나는 저의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 다 이야기합니다. 원래 다 그런 거잖아. 그죠? 원래 다 그런 거잖아.
예, 원래 다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만 일꾼들 안 그렇더라고요. 예, 바울을 봐도 안 그렇고 요셉을 봐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의인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뿌리가 뽑혀서 죽는다는 것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지 아니하면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엄청나게 다르게 평가받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고통이, 비통함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설렁설렁 삶을 살아가다가는 삶이 다르다는 거죠. 엄청나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의인의 삶은 악인과 다릅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의 그 특징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거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첫째로 의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의인의 생각. 악인의 생각과 의인의 생각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관이 다릅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삽니다. 지금 저와 여기 있는 이 모습은요, 과거에 생각했던 모습의 결과입니다. 그럼 오늘 어떤 생활을 사느냐, 미래 나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성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5절, 의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정직함이라는 생각은 자기가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재판소를 다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그게 양심이잖아요. 이 세상의 법적의 잘잘못을 가려주는 것은 재판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각 개인의 생각, 말, 삶이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재판소를 넣어놨어요. 그게 뭐라고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양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거룩한 양심, 그 반면에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 예, 똑같은 양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요, 자기 스스로 선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양심은요, 하나님 올바로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의인의 생각 뭐 하다는 거죠? 정직하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로 서 있으면은, 정직함이 있으면 주위 환경을 바꿉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에 초대교회, 대한민국 초대교회 1900년 초잖아요. 그때 일본 식민자리 있었을 때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일본 순사가 조사를 꾸밉니다. 조사를 씁니다. 신문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진상 보고서를 천황한테 보고합니다. 보고할 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 이 사람이 진술한 내용은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에 이 진술이, 이 사람 한 말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에 처음 시작했던 교회 공동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0.5%였고 지금은 25%, 25%인데 20% 돼도 거의가 40, 50배가 부흥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를 신뢰하지 않고 목사도 성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는 뒤에서는 하나님이지만은 정말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안 믿어줍니다. 이건 우리 돌아봐야 되지 않나요? 제가 설교에 자신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설교 스킬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전 설교 스킬은 30년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면 뭐 하냐는 거지. 이게 저를 괴롭힙니다. 요사이. 설교하면 뭐 하냐. 한 길로 듣고 흘려버리는데. 왜 그 설교를 해야 될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 오늘 새벽에 좀 무거운 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의인은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의인인데 얼마나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정직하고 모델이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안 닮습니다. 예수님, 목사님도 안 닮고 장로님도 안 닮고 권사님, 안진사님도 안 닮고 그냥 그렇게 먹고 놀고 재밌게 지내는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게 뭘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는 건가? 이 고민이라는 거죠. 오늘 잠언서 23장 7절 한번 볼까요? 안 읽었습니다만은 2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한지. 그죠? 그 사람의 됨됨이는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죠. 23장 7절. 예.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영의 생각, 말씀에 사로잡힌 생각은 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나요? 아니면 불안하나요? 답답하나요? 괴로우신가요? 두려우신가요?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시나요? 예, 제가 제 삶을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쓰이지 않으니까요 늘 불안하더라고요.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님들 바라보고 이 시카고의 상황을 바라보고 앞으로 10년 후에 앞당겨서 바라보니까 불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솔직히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그래도 한인들이 계셔요. 그죠? 나의 후대에 내 후배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악질한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한인교회의 10년, 20년, 30년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오는 이 아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 몸이 좀 찌부둥하고 이상하면은 이게 중병이 아닌가, 죽을 병은 아닌가,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게 오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말씀 먹고 삽니다. 그들의 생각은 정직함이라. 너 믿을 수 있네. 우리 세상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은행 가서 융자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융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누가 믿어주나요?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랬어요? 그래요. 이게 참 아픈 얘기입니다. 그건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바르고 진실한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인의 입입니다. 악인의 입과 의인의 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다르다는 거죠. 의인의 입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과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나요? 루즈 색깔이 달라야 되나요? 어떻게 달라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죠. 잠언서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의 입은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 어떻게 하면 뒤통수 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잘못된 그 비밀을 내가 알았으니까 만방에 고할까? 이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입이 건질건질해서 못 참겠다. 이게 악인의 입들이라고 그러지만 정직한 입은 사람을 구합니다. 이게 의인의 입이라는 거죠. 이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은 은밀히 남을 해치며 죽이려고 하지만은 의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악인과 의인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의 피를 흘리는 일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을 죽이지만은 의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죠? 의인입니다. 의인이 살아 움직이는 데가 살아 살동하는 데가 교회 공동체예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입은 의인의 입을 가져야 합니다. 의인의 입은 뭐죠? 정직한 입이에요. 의인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입니다. 죽이는 입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서 12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약이 지혜로운 자의 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들으면서 힘이 나요. 소망이 생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입이고 의인의 입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이거든요. 함부로 툭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습관이 말의 언어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함부로 던지는데 그 던지는 말이 칼로 찌름같이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한다는 거죠. 잠언서 12장 19절 보세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예, 의인들이 그때에서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악인들이 그렇게 칼날처럼 세워서 나를 괴롭혀도 잠시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의인들에게 주는 위로함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히틀러를 다 해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삶 어떤 삶일까요? 의인의 집은 형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집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의인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입을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집을 붙들어 주십니다. 잠언서 12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잠시 잠깐입니다. 그가 나를 칼처럼 찔러서 괴롭히지만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집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소망 아니겠어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뿌리 내려 있으면은 악인들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져도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안 펼쳐지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마음에는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외치는 김 목사도 그냥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이게 그냥 괴롭힐 때는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것 같지만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 길면 얼마나 깁니까? 120년, 130년. 평균 100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의 100년은요 지극히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은 지금 이 현실의 문제, 부닥치는 문제, 안타깝고 괴롭고 어려운 부분들, 소통이 안 돼서 불통이 일어나고 답답하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슴 찢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악인들은 언제 엎드러지죠?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하면 못 일어납니다. 악인은. 그러나 의인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에 오뚜기 같습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집어 던져도 일어섭니다. 오뚜기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잘 아시다시피 오뚜기 제일 밑동 중심에 쇠덩이가 박혀 있습니다. 쇠가 박혀 있는 이상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앞에 던지든 오뚜기는 오뚝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괴로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납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잠언서 24장 16절 뭐라고 그랬나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더라. 7번 넘어진다는 거 꼭 7번 횟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넉다운이 돼도 의인은 일어난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 같다. 이게 요셉이 생각했던 거고 바울이 생각했던 거고 다윗이 생각했던 거고 모세가 생각했던 거고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거고 갈렙이 생각했던 거고 주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고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환경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다 여기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면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 질병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뚫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이 세상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핍박 많이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 고난이 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야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봐도 마음판에 새기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37편 25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집을 세우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고 이래서 손해봐도 말씀대로 쓰는 거고 이래서 힘들어도 말씀 위에 쓰려고 몸부림치는 거고 예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증거해주고 오늘날에도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생각, 말, 의인의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승리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고 의인의 삶은 마침내 승리하고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에 복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자녀들도 잘되고 가정도 잘된다고 하였사오니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사오니 의인된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의인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말을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고 육체의 병을 줘서 고통을 주는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놀란 복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